시간은 여호수아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큰 주제는 상속받은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것 뭐요? 섬김이라는 큰 제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볼까요? 22장, 23장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22장 전쟁이 끝났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에브라임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 세 지파 반은 실로를 떠나 길르앗에 도착하였다. 세 지파 반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세 지파 반이 세운 제단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정답? 일본이 아닌데 에브라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 아니면 누굽니까? 큰아들.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루벤. 그렇죠. 르우벤. 잘하셨어요. 큰아들이지. 르우벤이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요단 동편의 전을 잡았죠. 네. 여호수아 22장 세 지파 반이 세운 제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후대에 이르러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도록 세웠다. 그 제단은 번제 제사를 위한 것이었다. 그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두신다는 증거로 세웠다. 1번? 그러니까 세 지파 반이 요단 가에다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제단을 내서 전쟁이 일어날 뻔도 했어요. 그 제단이 세워진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거죠. 후대에 이르러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 그 가나안 땅과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표로 제단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맞아요. 그때 세웠어요. 후대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 세웠어요. 정답.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니까. 이건 맞는 얘기니까. 3번? 네, 그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었어요. 맞아요.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었고 모형이었단 말이죠. 네. 정답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아닌 것을 찾는 거죠. 2번. 그렇죠. 그 제단은 번제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왜? 모형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위한 거 아니었지. 그치? 모형이었다니까. 그래서 아니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후대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증거로 이것을 센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는데 이해하니까 대화가 잘 됐어요. 23장 여호수아 23장입니다. 나이 많아진 여호수아가 불러세운 무리가 아닌 것은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레위인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건데요. 여기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레위인들. 재판장들 들어가죠. 레위인들? 네, 레위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레위인 중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4번. 그 대신에 서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4번. 여호수아 23장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표현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은 땅, 아름다운 땅, 빼앗아 차지한 땅. 여호수아 23장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표현을 찾는 거예요. 2번.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은 땅. 아니네. 3번. 아름다운 땅? 그래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잘하셨어요. 아름다운 땅. 물론 기업을 받은 땅인 거 맞죠?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가 명한 것이 아닌 것은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가나안 신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아닌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1번. 네,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죠. 네,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2번. 네,
가는 신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래서 가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요, 숨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23장,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여호와의 친근히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남아는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다. 더불어 혼인하게 될 수 있다. 서로 왕래하게 될 수 있다. 남아있는 민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2번. 더불어 혼인하게 될 거예요. 4번. 그래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남아는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왕래도 하게 되겠죠. 왕래. 정답은 4번이었어요. 7번. 여호수아 23장,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유념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간직하고 사랑해야 한다. 남아있는 민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4번. 그래, 잘하셨어요. 네. 함정이죠, 함정. 네. 여호와께 친근히 지내야 될 거에 남아있는 민족과 친근히 지내야 안 되지.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 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샤마. 네, 빈칸을 채우세요. 여호수아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사람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르벤. 그렇죠, 르벤이죠. 르벤 사람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2장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것도 역시 순종하여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청종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듣고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샤마를 하는데 듣고 간직하고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순종. 여기 위에는 모세고 밑에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었겠죠. 따랐고, 그리고 더불어 여호수아의 명령까지 순종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칭찬이죠. 네. 22장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도다. 법도를 지키도다. 책임을 지키도다.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키도다. 지키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착하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에게 지금 칭찬을 주는 거예요. 드디어 돌려보내죠.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법도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이거 좀 기다려볼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에게 복이 있겠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왕래하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친근히 하고 그렇죠.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친근히 하고
23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무모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 순종. 이것도 기다려 볼게요. 가까이. 네, 그래 잘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앞에는 뭐라 했어요? 친근히. 친근히.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옮긴 거예요. 가까이. 핵심 뭡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붙어 있으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왕래하여.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까이 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죠. 가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친근히 가까이 왕래하면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의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무슨 말씀? 선한 말씀. 그렇죠. 잘하셨어요.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뭐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응하여진다는 것을 너희가 뭐한다? 안다. 선한 말씀이에요. 23장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무슨 말씀? 그렇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무슨 말씀도? 불길한 말씀. 불길한 안 좋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안 좋은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무슨 땅?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잘했어요.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뭐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뭐예요? 절하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추적해요. 멸절하기까지 추적하신다는 얘기예요. 추적하여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을 멸하려 하시겠다. 끔찍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오늘. 네, 헷갈리는 문제 많았어요. 맞아요.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주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정착 그리고 목적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땅은 죄로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뭘 따르라? 율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함께 읽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23장 6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주었다는 말은요, 선언적인 말씀으로서 이미 이들에게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었다는 말이죠. 나아가 각 지파는 그렇게 차지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곧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한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그 본래의 목적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낼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길을 보여줍니다. 두 길. 한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며 다른 한 길은 하나님과 등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땅에서 참된 쉼, 안식을 누릴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길은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멸망할 때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 계율을 보겠습니다. 20절 1절에서 9절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는 지파들. 오래전 모세는 세 지파의 요구에 따라 요단강 동편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할 때까지 다른 지파들과 늘 언제나 함께해야 하며 마땅히 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따라 성실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뭘 다했다고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여호수아의 증거입니다. 22장 2절 함께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먼 훗날 누군가 우리를 평가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가 자신에게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실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멋있죠? 첫째, 이들은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멋진 퇴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죠? 네. 멋있게 퇴장하고 있어요. 20장 10절에서 34절 요단 가해에 쌓은 제단으로 야기된 위험. 오늘 보면은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서 요단 가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보고합니다. 이 일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에 남아있던 지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22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세 지파가 쌓은 제단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제단의 목적은 제사를 위함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본래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곧 다음 세대에게 증표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할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와 너희,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요단 동편 세 지파, 그렇죠? 너희는요?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그러니까 이들과의 관계가 형제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을. 비록 세 지파의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지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분명히 한 지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모두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제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그 중에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해가 풀렸다는 말입니다. 잘 됐죠? 네. 23장 1절에서 16절 논의 일은 여호수아의 당부 부탁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짐이 해이해진 것을 우려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22장 5절 함께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친근히 하고 섬길지니라. 누구랑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죠.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는 말의 의미는요, 곧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23장 8절 됐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곧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두 길 중 한 길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 아주 참혹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길 다 갈 수는 없어요. 함께 읽어요. 너희가 만약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와존하며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거 바꾼 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붙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붙어버린다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 연구 중식 구조 연구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하며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는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고초에 이르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하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서 강렬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는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말은 뭐예요? 유언과 같은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말은 땅 분배를 하기 직전의 상황과 이어집니다. 13절 1절 말씀입니다. 읽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2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처음을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두 번째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첫 번째 한 일은요, 땅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보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땅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실체입니다. 보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 본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업은 눈에 보이는 기업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땅을 분배하는 거. 보이는 기업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의 뜻은요, 달라붙어 있는 그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우리는 안 그랬는데, 다른 연인들은 대낮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붙어 있고, 추울 때도 붙어 있고, 그랬단 말이죠.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는 그림. 무슨 말인지 않겠어요? 가까이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그림.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라붙어 있으라고요? 네,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이 말만은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제발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 땅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뭐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언제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 아무리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땅의 기업을 보존하기도 하고 늘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뜻은 간직하고 살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간직하고 살아내는 것.
그러면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남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돌아서서 이세상과 친근히 하면 이제 반대 측면이죠. 앞에는 하나님과 친근히 되는 거고 뒤에는요 세상과 친근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돌아서서 너희에게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모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임하며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말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어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속히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누구와 친해져요? 세상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며 보이는 기업, 땅도 역시 사라질 것을 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 친해져요? 하나님과.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래의 목적을 지향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